지난주에 이어서 교리학교 두 번째 시간 사도신경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신경의 개요에 대하여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신경이 왜 중요합니까? 사도신경은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에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고백으로 사용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이 확립된 중요한 목적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을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교회를 흔드는 거짓 가르침들과 이단들이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또 사도신경은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도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단이 아닌 정통 기독교 안에도 여러 교단들이 있죠.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습니다. 교단마다 교리와 전통, 예배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우리는 한 교회이다, 같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신경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치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단에 있지도 않습니다.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 한 신앙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형제 자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단순한 신앙 고백문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한 믿음의 고백이요, 또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믿음의 기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을 자세히 보면요, 가장 먼저 어떤 고백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신경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할까요? 그 이유는 모든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첫 장 첫 절인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셨음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논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변론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책을 읽어도요, 어떤 사람은 오래된 역사책이나 종교 서적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이야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낸 진리가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도신경을 통해 볼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전능하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한계를 경험합니다. 돈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성경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서 이 고백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정말 믿으시냐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꼭 그러하였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듣던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웃은 겁니다. 내가 늙었고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단 말인가 하며 웃은 겁니다. 실제로 사라는 생리도 끊어진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나이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라에게 왜 웃느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지 물으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마디가 주는 울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며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할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높은 성벽과 굳게 닫힌 성벽은
성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사람의 계산대로 판단했다면 그들은 포기했을 겁니다.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 들고 나팔을 불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철옹성 같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도 골리앗과 같은, 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와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수많은 현실의 문제들이 산적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마디는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 붙들어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요, 전능하심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 가운데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과 아버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분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왕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 아버지가 되기를 더 원하신다라고 말하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편재하시는 무소불위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사도신경에서 하는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요, 어떤 헌신이나 섬김보다도 먼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신은 절대적 타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적 타자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종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관계의 종교인 거예요. 관계의 신앙인 겁니다. 세상 어느 종교를 보아도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신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섬겨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신의 진노나 노여움을 달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달래기 위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을 풀기 위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인간과 신의 사이에는요,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만 하는 겁니다. 특히 구약의 하나님을 많이들 오해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그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아버지라 계시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또 신명기 1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두려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만 오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분을 부르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어린아이는요,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자야 할지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질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예요. 보호의 관계입니다. 공급의 관계예요. 책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절대적 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물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기도를 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 믿는다면 염려보다는 신뢰가 앞서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질 때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연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창조주가 있습니다. 시계를 보면 시계공을 생각합니다. 건물을 보면 건축가를 생각합니다. 그림을 보면 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놀라운 자연과 우주 만물을 보고도 저절로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창조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BBC에서 충격적인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영국의 목회자 103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천지창조가 6일 만에 된 것을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103명 중에 3명만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80명이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나머지 20명이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시대의 정신과 사람들의 생각을, 주장을 더 신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영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상황을 보면서 가장 큰 이유로 자유주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됐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기록한 오래된 고문서로 보고 이 책을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성경의 신적 권위를 내려놓고 인간 중심적인 신학으로, 공부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학문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신학교만의 문제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커다란 흐름과 사조가 이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한 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도신경을 진실로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세상의 흐름과 사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진리로 취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선언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 천지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계절의 질서를 보십시오. 소우주라고 말하는 인간의 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몸의 세포 하나, DNA 하나만 현미경으로 살펴보아도 놀라운 질서와 정교함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지금도 창조 세계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심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결국 또 하나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야기한다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자 하는 불신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불신도 또 하나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계관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를 믿는 것은요,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면 우리 인생도 우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도 만드셨다면 나라는 존재에는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는 달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의자는 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펜은 쓰기 위해, 마이크는 소리를 더 크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창조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창조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묻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돈에서 찾고, 성공에서 찾고, 명예에서 찾고, 쾌락에서 찾고, 사람들의 인정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져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를 유한한 피조물 안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를 잊으면 존재의 목적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셨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서 묻고 찾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예배 시간에 외우는 암송문이 아니라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붙드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